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표대를 향하여 거룩한 변화의 이 경주자의 삶을 이끄신다고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성화의 삶, 이 성화의 거룩한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거룩함의 변화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변화되어진 이 거룩한 성품들, 그 중에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오늘 5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뭔가 탁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이나 또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헬라어로 이 단어의 뜻은 이 왕과 같은 치리자가 판결할 때에 그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좀 억지스럽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또 오히려 좀 잘못한 것들을 조금 눈 감아 주기를 즐기는 그런 치리자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에스라서 9장 8절에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감독의 직분 자를 표현할 때 감독은 관용하고 자애롭고 이해심이 많은 온건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관용이라는 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많은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들 가운데 관용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 3장을 살피면서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면밀히 보았습니다. 이들 속에는 허영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또 그들 속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런 복잡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꼭 그렇게 이 처방전으로 바울이 제시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또 자신을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또 관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성품, 그 관용과 그 온유함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또 관용, 특별히 이 관용은 빌립보 이 지역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로마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노예들이 함께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이고 보복하고 싸우는 것이 미덕인 이 은퇴 군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관용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배려로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그 도시 사람들과 너희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어져 있는 이 현대의 세속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참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그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질서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관용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진술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과
매우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와 매우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그 가까이 계시는 그분에 우리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말을 간구하고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지금 차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하는 말처럼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왜요? 가까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분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의 노릇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어라. 관용을 보여주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혼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그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칼빈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기도는 감사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기도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자녀들이 마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서 필요할 때 간청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끼지 않고 자녀에게 있으면 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은 그 마음 기초는 감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주기도문을 감사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의 그 모든 기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은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부모를 대함처럼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소한 모든 것까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감옥의 간수가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7절에 그 기도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면 너희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뭐죠?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낙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조화와 일치,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인간이 함께 했던 그 조화로운 그 하나됨, 그 일치감, 이것이 평화이고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을 갈라놓았던 이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강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평화, 이 하나님의 평강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 죄를 씻음받고 희생제사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는 그 축복문도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 구약의 축복을 할 때 계속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죠?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 했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공격이 가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위에 보호벽을 쳐서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을 베풀면 사실 분한 일을 겪으면, 억울한 일을 겪으면 우리가 대항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관용을 베풀면,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 우리 속에 이 격한 감정이 우리 속에 막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보호벽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내 자신을 길들이는 것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여전히 실수도 많고 많은 마음속에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내 자신을 괴롭힐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보호벽을 쳐서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지 않느냐. 관용을 베풀어라.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힘들면 그것이 어렵다는 걸 내가 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결론으로 맺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는데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게임할 때 막 전투력의 게이지를 막 상승시키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속에 막 뜨거워져서 내가 뭔가를,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방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신비로운 변화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